뭐가 탔어요. 목이 칼칼하고 엄청 강해. 저기 한꺼번에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그 복음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복음학교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복음학교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거기서 했다가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공동체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순회 선교단 아시는 분이잖아요. 순회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뭐 저는 그냥 거기 잠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있었고 한 일주일 하고 이분들은 돌아왔죠. 그리고 이번에 20주년 지난번에 20주년 그 복음학교 이제 감사 복음학교를 다시 지난달인가 서산에서 했어요. 그때 오래간만에 이제 저도 한번 갔고 이제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니까 이 참 이 복음이 정말 귀하다. 그래서 이번에 섬김위로 다시 한번 갔어요. 이번에는 홍천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서산에도 지금 공동체가 있고 홍천에도 공동체가 있고 본부는 이제 문경에도 있고 많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좀 깨달은 바를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오늘 주제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씀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뭔가 자기 부인은 좀 뭐 알 것 같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이제 내 먹을 걸 내가 해결하면서 남의 그 의지하지 말고 먹는 십자가잖아요. 그런가? 이 도대체 학생일 경우에는 학생 때 예수를 만나면 숙제, 내가 하는 숙제는 내가 하고 그리고 할 걸 하면 남에게 내가 할 걸 남에게 미루지 말고 뭐 성인이 됐으면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뭐 믿음으로 받아먹던 이렇게 아무튼 그게 그게 자기 십자가인가. 환영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기 십자가 참 오랫동안 못 깨닫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번에 복음학교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아서 그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18절 말씀부터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거기에 이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목 잘려 죽였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했는데 불병거 타고 다시 내려왔다. 그 선지자다. 엘리야라 말하는 사람.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예레미야가 뭐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드디어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제 주보에 나와 있죠.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의 말씀은 첫째로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아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면은 우리는 지금 막 전도하고 열방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 선교교회지만 막 열방의 메시아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당시 이 시점에만 해도 알리지 마라.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2절 이르시되 왜 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왜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메시아가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게 알려지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 그 당시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더욱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딱 나타났는데 메시아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요한과 야고보는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 엄마를 시켜서 자의적 의정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자의적 의정 뭐 어떻게 말해요? 국무총리 뭐 이런 거 부총리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거를 바라고 또 자식들을 와서 예수님께 친히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좀 부탁한다고 하고 그럴 정도로 이 메시아 왕국 하면 이 1차적으로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되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보다 더 강력한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줄 것을 기대를 했죠. 메시아에. 그런 메시아를 자기 민족 국가를 살릴 메시아를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가 없지. 오히려 보호해줘요. 누가 죽인다고 하면 우리 메시아를 감히 우리 메시아를 지켜내야지 어떻게 메시아를 죽이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의 지금 초림 사역, 첫 사역은 뭐였냐면 명확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는 사역, 죽어. 자기가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왕국을 일으킬 그 메시아로 비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메시아로 맞긴 해요. 근데 그거는 재림할 때 이루어질 왕국입니다. 재림할 때.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한검으로 진짜 날성검으로 적그리스도 세력을 실제로 그때는 물리치시고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까지 다 통일시키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셔서 또 그걸 다 통일시키신 후에 하나님께 그걸 바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가 맞기는 하고 그거는 재림하실 때 이루실 사역이에요. 이게 좀 초림 때의 사역과 재림 때의 사역이 약간 시간차가 있고 다르죠. 근데 이 초림 때의 사역은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서 53장 뭐 거기에 좀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 왕국만 바라보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를 이렇게 그걸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그것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쌀이 있으려면 쌀 농사를 하려면 쌀을 심어야 모내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모두 안 심고 어떻게 쌀을 수확을 하겠어요. 쌀이 수확이 됐으면 이게 또 어떻게 해요? 뭐 재정한다거나 쌀이 도정한다거나 도정 과정을 거쳐서 쌀 알을 만들어야 되고
또 쌀만 있다고 돼요? 밥을 줘야죠. 밥솥든지 이 과정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소화가 돼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도 그냥 짱 하고 어느 하루에 세우는 게 메시아만 나타났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나야 할 과정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다. 분명히 부활을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에요. 근데 메시아인데 왜 그냥 바로 그냥 팡팡팡 그냥 죽일 사람 죽이고 18할 사람 18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딱 세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죽으셔야 하고 또 살아나셔야 하는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역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메시아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한테 복음인가? 그것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저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서 왜 이게 지금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리고 일본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 오늘 많이 왔어요. 목사님도 오시고 형제님도 오시고 이 일본과 그다음에 중국과 열방에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고 살아난 것이 왜 복음이 되어야만 했는가? 왜 복음이었는가?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설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그리고 부자였고 근데 그것을 계명이 뭐예요? 남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고 근데 그런 거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이 거짓말도 안 하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정당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실해갖고 저렇게 부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고백을 듣고 사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의 고민이 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청년은 이 땅에서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요. 돈도 잘 벌었죠. 그 다음에 종교생활, 계명도 잘 지켰죠.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이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청년이 남이 볼 때는 거의 완벽해요. 거의 완벽해. 근데 청년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영생의 기쁨이 없다. 내가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또 계명도 잘 지키고 종교생활도 잘하고 근데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아니 난 죄도 안 짓고 그 세상에서 돈도 잘 벌었고 그걸 누구를 속여가면서 번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투명하게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국가에서 뭐나 이웃이 뭐나 사업 파트너가 뭐나 정당하게 벌어서 돈도 잘 벌었고 그리고 뭐 그거를 남을 속여가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번 돈도 아니에요.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돈도 내가 성실하게 해서 내가 그래서 돈도 잘 벌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내 가정 내가 딸린 식구들 잘 먹이고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근데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가 아니야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 따라가고 내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내가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아본들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생은 누구에게냐?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 십자가가 지는 게 도대체 뭐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이게 아리송했었거든요. 우리가 깨닫는 말씀도 있고 나중에 깨닫는 말씀도 있는데 드디어 이 말씀을 깨달았어. 드디어 제 십자가. 십자가는 방금 말했죠. 메시아의 사역. 죽임을 당한 죽임.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죽임 당하고 죽임 당하고 살리는 거는 예수님도 스스로 살아났다는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게 나는 어디까지만 따라가냐? 죽는 데까지만 나는 따라가면 돼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살리는 분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살리면 죽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네. 그러니까 내 생명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거기까지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까지 따라.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각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먹고 사는 걸로 하는데 먹고 사는 거가 남에게 부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해도 남에게 부담이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해서 그러면서 그게 내 십자가. 근데 그게 아니고 각자 십자가예요. 각자 십자가. 그 십자가는 제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는 십자가. 각자가 죽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이 죽으세요. 나는 평신도니까 이게 아니고 목사가 됐던 선교사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영생을 얻을 자는 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남이 져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여러분의 죽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각자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 자기 십자가 보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학교를 했는데 아 맞아, 제 십자가는 그렇다. 죽음이다, 죽음. 여기서 죽음이 이렇게 자살하는 말이 아니고 자살하는 말이 아니고 뭘 죽이냐? 나의 병든 자, 옛자, 죄된 자. 그걸 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육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걸 죽여요. 각자가 그게 있어요. 원죄로 물든 죄로 물든 우리의 그 자아.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근데도 왜 오라 나는 공고한 자? 그 자아가 안 죽으면 사도 바울이라도 공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누구라도
안 죽으면 공고해요. 공고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뭐요? 제가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거기서 죽는 거는 날마다 자살했다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가 주인들. 그래서 여기서 죽여야 된다는 거는 창세기로 선악과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자기 하나님 되고 자기가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고 그게 죄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으신 분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최초의 죄의 시발점이고 그 죄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자기가 주인된 자기가 하나님 된 하나님처럼 된 그 자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그 자아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바로 그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자. 그게 죽어야 그게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새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죄 지을 때 아이고 이거 회개하면 된다. 물론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요. 근데 꽃을 따야 열매가 맺힌다면서요. 저는 농사를 잘하는데 꽃을 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대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꽃을 따.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게 돼. 그래서 도둑질 안 했어.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청년이. 난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나를 속여. 꽃을 열심히 따가지고 남을 해하지 않았어. 근데 뭐야? 거듭난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그 청년의 경우 자기가 주인. 열심히 신앙생활이래. 종교생활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번 거라고 생각.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 이거야. 내 거. 나는 범죄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않고 종교생활 계명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누가 봐도 국가에서 세금도 잘 내고 누가 봐도 정직하게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지켜가면서 벌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다. 내 거다. 자기 왕복을 건 사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가지가 그 젊은 청년에게 너희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재물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재물만 그래요? 네 가정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네 사역 그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네 목숨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어디 감히 하나님 거를 손을 내. 근데 그 청년은 자기 거라고 생각. 재물을 자기가 벌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도전하신 거예요. 그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러니까 그거 팔기 전에는 예수님 쫓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쫓아본들 헛것이 헛것.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 너 모른다.
나는 몰라. 아니 나 예수님으로 기적도 행하고 내 얼마나 사역을 크게 했는데요. 그런 기적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뭐. 그 정도 기적 일어나면 교회가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할걸요. 그래서 교회도 대형 교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도 만들어 놓고 기적 행하는 목사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나는 모른다. 왜 그래? 왜? 주인이 바뀌지 않아. 사역의 주인도 자기야. 자기.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죽어야 된다 이거. 그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게 안 죽은 사람은 실제로는 출발도 못한다. 출발도 못하다니 저렇게 대형교회 만들어놨는데 기적을 하겠는데 무슨 출발. 예수님이 뭐라 했잖아요. 난 너 모른다. 너는 출발한 적도 없어. 너는 신앙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한 걸음도 내디디지도 않았어. 왜? 자기가 주인 됐어. 죽지 않아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 얼마나 냉정해. 나 모른다. 네가 네 이름으로 네가 성공하려고 네가 네 이름 너 부자 되려고 너 이름 날리려고 네 왕국 되려고 네가 주인 되려고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한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모르죠.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가 전파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서로 시기 경쟁해서 복음 전한다고. 근데 바울은 그랬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가 전파되니 그 받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전하는 자는 그걸 시기로 했든지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했든지 받는 사람은 받을 수는 있죠. 심지어 바리새인도 전하는 말은 받으라고 했어.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않더라도 심지어 바리새인이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뭐 경쟁식으로 하든 내 이름 날리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뭐 사역을 하든 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기적도 일어날 수도 있죠. 왜? 그 간절한 그 성도가 문제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자기가 주인된 사역자를 통해서도 뭐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역자는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끄슬리기만 하고 흉내만 내고 죽는 흉내만 낸 거죠. 죽는 흉내. 왜? 복음은 죽는 거니까. 죽는 흉내만 내고 목사가 된 거야. 죽는 흉내만 내고 선교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 복음학교 강사가 세 분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선교사님이셨어요. 17년간 그 선교단체에서 그 한 지역의 지부장 자리까지. 근데 그분이 마치 청년처럼 막 경쟁심으로 사역을 했던 게 경쟁심으로 경쟁심으로. 그래갖고 지부장까지 딱 한 지역을 관리해.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부장이니까 그래도 인재 신입 선교사보다는 그래도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내면은 기쁨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그 현지에서 열린 복음학교를 찾아가는 거야. 자기가 뭐가 문제인가를 보기 위해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복음학교를 가서 한 줄기 빛을 봐요. 그래서 또 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도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 자기 제자들을 10년간 넘게 가르쳤는데 안 변화없는 애들이 제자들이 거기 갔다 오더니 변화된 모습을
사모님이 본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제 남편이 좀 이전보다 좀 변화된 것 같았는데 이랬는데 제자들은 남편하고 사모님 같이 양육을 했던 10년 넘게 했던 하니까 뭐 훤히 알죠. 일주일 만에 그냥 확 아이들이 바뀌어 오니까 사모님이 충격받아요. 그 사모님도 그냥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서 복음학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도 복음 앞에 바로 자신이 다시 서게 됐어요. 이 두 분이 다시 서고는 그 선교단체에서 나왔어요. 왜? 지금까지 한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 다시. 그래서 모든 걸 다시. 그래서 거기서 아예 나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순회선교단은 원칙이 순회선교단에 들어오려면은 재산이 있는 걸 다 팔고, 진짜 이 문자 그대로 청년 다 팔고 다 나눠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부인은 간호사였대요. 근데 간호사님 이제 먼저 선교사님 파송하고, 부인 근데 거기는 자비량이래요. 그 선교단체는 또 특징이 자비량이야. 교회 후원도 안 받아. 재산도 어떻게 잡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기 전에 부인이 간호원이었다니까. 간호원이니까 먹고 살면서 뭐 돈을 모아놓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역을 해도 자비량이야. 선교단체가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교회 그래갖고 오히려 교회랑 좀 너무 등을 지른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가서 그런 걸로 해갖고 또 거기 가서 이분도 자비량을 한다는 것 때문에 뭐 자기는 자비량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자존심도 세고, 그 다음에 현지인 선교만 해. 현지인 선교만 하니까 언어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다 인테리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오는 사람이 후원 받고 오는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급이 다르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서 봐서 교회 후원 받으면서 오는 선교사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체 내에서는 또 똑같은 선교사들끼리 자기 단체 내에서는 내가 더 10배가 많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던 분이에요. 그러던 분. 그러면서 지부장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에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자비랑으로 교회 후원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고, 자기가 벌어서 자비랑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한 1년 반 뒤에 왔죠. 1년 반 뒤에 뭐 아내가 보내주는 성경공부로 그러니까 한 거예요. 뭐 그래 하여간 어디가 그렇게 초기에 해가지고, 소련 지역이었는데 그분이 초기에는 달러가 좀만 있어도 막 집을 샀대요. 그때 당시에 3만 불에 샀다고 하더라고. 3만 불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간호사 하면은 뭐 몇 년만 하면 3천만 원은 그래도 벌어 놓잖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러면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뭐 술을 먹겠어, 뭐 하겠어. 그러니까 또 공동체 훈련하고 하면 월급 그대로 뭐 거의 절약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3만 불 정도는 있었나 봐. 그때 사는 아파트가 이제 이분이 이제 17년 지나서 나올 때는 3억, 30만 불. 거의 4억. 소련에서 4억짜리 아파트면 우리나라에서도 4억짜리면 그래도 제법 괜찮잖아요. 소련 지역에서 4억이면 제법 큰 아파트. 근데 그것도 다 다른 선교사한테 그냥 줬어. 복음을 제대로 만난 뒤에 그것도 그냥 넘겨줬어. 현재 한 4억 가는 아파트. 선교지에서 4억짜리면 큰 거예요. 제대로 된 아파트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긴 자비량이니까 한 3군데 잡화점 같은 걸 운영을 했다. 그것도 다 현지 제자들에게 그냥 물려주고, 진짜 그냥 통장을 제로로 만들고 그 선교단체를 떠나고 한국으로 오서 다시 시작. 근데 한국에서 이 단체 나도 다시 이 단체는 원칙은 그거야. 이 단체에 들어오려면 재산 다 진짜 문자 그대로 그냥 실천하고 들어와요. 그 이유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자기 재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왔는데
이제 훈련 맞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선교사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 또 훈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훈련하는데 훈련 중에 뭘 어긴 팀이 있었대. 한 20명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 사람인데 자기 잘못도 아니었는데 같이 그 기수가 전체가 그냥 허입이 안 됐대. 누가 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7년간 지부장 자리까지 올 적에 아예 그냥 뼈에 묻은 그냥 살과 피가 된 그런 선교단체를 포기하고 나와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훈련 6개월 받고 이제 허입 직전에 허입이 이 팀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붕 뜬 거예요, 홈팅에. 여기도 그 다음에 이 선교단체는 교회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해야 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랑 또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살던 집 4억짜리 아파트 다 넘겨주고 거기 자기 자파점 운영하던 3개 다 넘겨주고 그리고는 내 식구 자녀 2명 데리고 딸랑 왔고 진짜 제로로 이 선교단체는 제로로 만들어요 통장을. 그래가 들어왔는데 아니 동료 훈련생 중에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팀 그 팀 전체가 허입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 팀 못 받는다. 나가 있어라. 뭐 통장을 제로로 만들었더만 상관없다. 나가 있어라. 그런 자세로는 선교사에 우리랑 함께할 수 없다. 누가 뭘 잘못했나? 아나니아 삽바리나처럼 행동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팀 전체가 그 팀 자체가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잘못 아닌데 이 팀 이선교단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기를 17년간 하는 데를 나왔고 한국 교회는 뭐 아는 데가 없고 잡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공중에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점에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교회도 없어. 선교단체도 없어. 오직 그냥 하나님. 이분이 그 시점이 그게 훈련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목적이 내 의의를 쌓기 위해서. 나 이제 버렸어. 야, 나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예수 제자가 딱 됐어. 또 다른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의의를 세우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보려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징계조차도 받는 징계조차도 야, 저 단체가 그냥 나는 그냥 17년간 지부장까지 올라가서 수십 명의 선교사를 그냥 내가 관리하면서 지부장들이 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왔는데 그러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제로로 만들어서 통장도 그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동료가 잘못한 거 가지고 우리 팀 전체를 다 안 받아줘? 원망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분 고백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단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거든요. 진짜로 말로만도 아니고 또 통장만 만들었다고 해서 뭐 그 되는 게 통장을 만든 제로로 만든 건 만든 거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냐 이게 진짜. 근데 이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공동체에서도 안 받아주면 이렇게 쫓겨났죠. 갈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 어디 기독교 신분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하면은 자격 자체가 어느 교단 소속 또는 뭐 어느 단체 파송 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받아주는 게스트하우스,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도 뭐 노숙자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선교사용 게스트하우스니까 선교사를 받아야 하는데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교사로는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속도 따지고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형식이 있는데 필요하면 그 서류도 선교사 소속 증명서도 좀 제출하시오. 이분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거기 17년간 있었는데 거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를 증명하느라.
그런데 사모님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런 거 안 찾는데 어디 없나 하다가 어디 한 군데를 전화했는데 거기는 받아주게 아무것도 안 묻더래요. 아무것도 안 묻고 내려오세요. 지방에 있는 내려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 너무 기분이 이제 다가했고 거기 2단이에요. 보통 2단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무조건 일단 받아놓고 세뇌시키고 그래갖고 2단으로 삼잖아요. 그 성경이 너무 아무것도 안 묻고 오라고 하니까 야 이거 이상한 데인가? 2단이에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요 여기 정단입니다. 정단. 걱정 말고 오세요. 그래갖고 진짜 내려가니까 기도원하는 원장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시 기도원은 산에 있잖아요. 도시에 빌라 2채를 사갖고 한 채는 왔다 갔다 하는 관리하시는 분이 살고 한 채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마련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도원이니까 이분 기도하는 사람 목회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나 보죠. 어느 선교사가 이런 선교사가 아무것도 못 채우고 받아라 뭐 이런 사인을 받으셨는지 진짜 아무것도 안 묻고 그래갖고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안 되면 완전히 알거지네. 이게 붕 떴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근데 거기 한 6개월간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 게스트하우스면 또 한 달 뭐 이러거든요. 거기 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니까 이동할 때 잠시 며칠 계시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쫓겨났으니까 가서 거기 6개월을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언제까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뭐 그런 것도 묻지 않고 있는 동안 매주 냉장고 꽉꽉 채워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섬김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근데 이분도 계속 순회 선교단 거기 뭐 훈련이 있으면 또 가는 거예요. 또 지방인데 서울에 있으면 KTS 왕복 KTS에서 몇만 원씩 하거든요. 제 대구 이남 쪽이었나. 그러니까 그냥 1인당 한 10만 원 드는데 둘이 부부가 가면 20만 원씩 거기서 계속 대주면서 훈련 같은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보내주고 그러면서 지내고 이제 6개월 지난 뒤에 이제 그 단체가 이제 허입이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 6개월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 공동체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기를 이제 한 17년. 그러니까 그게 17년 전 얘기예요. 최근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먹이시고 자녀들 입히시고 기르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자기가 이제 자기 거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요. 선교사님들 위치를 체인지 시킨대요. 왜? 그 자기 사역이 아니야. 하나님 사역이지. 자기가 뭘 이루었고 이건 내가 이런 거 없도록 아주 그냥 원칙 자체가 뺑뺑이를. 근데 이분이 국내에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걱정한 거는 자기가 17년간 하고 실패했던 그 선교지로 가고 싶지 않았대. 자기는 다시는 안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네. 또 그곳으로 보내셨대 하나님. 근데 거기 가는데 거기 사역 거기는 해외니까 비행기 값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후원을 안 받아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받고 누구한테 요청을 안 해요. 요청을. 그게 원칙이에요. 요청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 뭐 후원만 아껴야 해서 비행기 표는 사는데 거기 한 달간 학교를 하고 와야 되는데 한 달 지낼 경비가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비행기 타기 30분 전까지 또 아무도 없었고 자기 동생한테 할 수 없이 해갖고 300만 원 필요한데 정도를. 근데 그게 그러고 또 중간에 한 번 17년 동안 딱 2번 그렇게 전화를 해봤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단체의 원칙을 어긴 거고 부끄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한테 모질라니까 좀 채워달라 이런 전화를 누가 주시면 하나님 감동받는 누가 알리지를 않으니까 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는 17년 동안 딱 2번 전화를 해요. 나머지는 계속 1년에 10번이면 10번, 5번이면 5번. 일단 거기 나가려면 비행기 표가 필요하잖아요. 비행기 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채워주시고
거기는 원칙이 누구한테 전화를 안 하는 게 원칙. 근데도 채워주시고 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상황으로 이분 말씀하시기를 지금 같으면 그때 비행기표를 일단 구해놨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굶고 그냥 한 달간 금식기도 하고 올지언정 누구한테 전화를 안 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사역인데 가서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거 하나님 손해지 뭐 그게 어차피 내 사역이 아닌데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내 게 아닌데 하나님 거고 하나님 사역인데 내가 뭐가 없어서 사역이 만약에 학교를 못 연다거나 진행이 안 되면 하나님 손해지만 일단은 비행기표는 있으니까 가서 일단 가면은 밥은 먹여주겠지. 설마 한 그릇 있으면 반 그릇이라도 주겠지. 그냥 반 그릇만 먹고 오고 안 주면 그냥 굶고 그렇게 하고 그냥 비행기표는 끊어놨으니까 그냥 갔다 오면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한대요 자기가. 근데 그때는 초기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300만 있어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자기 동생한테. 그러니까 동생이 30분 안에 그냥 300을 붙여줘서 첫 사약을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첫 사약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17년간 지금은 1년에도 몇 번씩 나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빵꾸난 적 없고 또 여긴 통장 제로로 들어갔는데 한 번도 자녀들 굶겨본 적 없고 지금까지 17년간 지금은 그 단체에서 그 중앙아시 그 지역 이제 선교 본부장이 선교 지부장 같은 역할을 지금은 해요. 근데 옛날처럼 지부장은 옛날처럼 안 하는 거지 이제. 옛날에는 4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자파점 3군데를 운영하면서 자비량한다고 자존심과 교회 후원받아서 온 선교사는 급이 다른 하급으로 여기면서 나는 현지인 선교한다 이러면서 옛날 같았으면 그리고 후임 선교사들도 내가 다 내 수하에 두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지부장 자존심 때문에 또 사역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일단 자기가 안 기쁘 자기 안에 피폐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남이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안다. 왜 복음학교로 와서 17년 된 베테랑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기쁨, 지금 행복하게 지금 주의 사역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한 선교사,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선교사도 할 수도 있고 목회사역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죽으시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냐면 우리 때문에 안 죽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어떤 게 안 죽어요? 내가 주인 되려는 내가 나 하나님 되려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사업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안 죽는 그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의식으로만 치르지 않고 진짜 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거기에 대해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침례죠. 원래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자가 다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론은 그게 교회예요.
그냥 교회 6개월 잘 출석하고 세례문답 잘 그 답변지 그대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의식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교인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지상교회는 그렇게 돼서 교인이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새 생명으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던 그거는 그런 나의 자아는 죽고 이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철저히 그분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새 생명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교회에 이르고 진정한 구원받은 자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인이 오시잖아요. 나의 주인. 지금은 주인이 안 보여. 근데 그때는 눈으로 내 주인을 맞아야 해. 내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그러니까 이 재림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니, 지금 예수님 주인이 안 와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도 저 살아가지고 사탄도 살아. 주인이 아직 안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 주인이 오면 저것들 싹 무적에게 잡아놓고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해 주실 텐데 재림이 당연히 기다려져야죠. 재림이 안 기다리지면 병든 신앙. 신앙도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려. 주인을 기다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사역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9장 22절, 23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히셨어요? 못 박아야죠. 내가 주인 되려는 주님이 내가 주인 되는 나의 자아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이 못 박힌 내가 십자가에 자꾸 내려오려고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한다. 따라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된다. 달려 있어야 한다.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네, 그럼요. 자기 십자가 각자 자기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뭔 분란을 일으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맞는데 거기에 나도 달린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에요. 나도 달린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대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그 야차, 내가 주인 되렸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에 피가 흐르는 나, 그 줄기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남자 여자 그 인류의 후손, 이 죄의 나무가 돼버린. 그 보기에는 열매가 나와봐야 죄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멋있는데,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열매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된 열매. 그것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 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죄의 열매랍니다. 죄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 그거 열매 딴다고 꽃 따는, 이 나무 자체가 안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잘라내서 나를 다른 나무로 접붙이신 거예요. 접붙이신 거예요. 나무 자체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만, 행위만 조금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열매만 따서 아니라 뿌리채 뽑아내버려야 돼. 뿌리채. 그래서 이건 죽여버리고 새로 새 나무에, 그 새 나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 예수라는 나무에 내가 이제 접붙여서 이제는 예수가 주는 생명, 예수 뿌리로부터 나오는 영양분, 말씀이죠, 기도죠, 성령님이죠. 그 영양분을 먹고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각자가 못 박혔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 자기 십자가가.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십자가도 안 지고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구원받은 줄 알았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병자 고쳤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기는 구원은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모른다. 왜 그렇겠어요? 나무가 안 바뀌었어. 나무가 안 바뀌었다고요. 죽은 적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자기 십자가가 없다고요. 그러고 교회 다닌들, 그러고 사역을 한들 예수님이 나무 모른다라고 한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착각, 우리 자기 스스로도 착각이, 어떤 사람 자기 스스로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멘.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자기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는데 어디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내가 이제 주인, 죽었는데 무슨 주인이 될 수가 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리스도가 사시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구원,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너 나 따라왔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 너 모른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때 신앙생활이 비로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 너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쫓아왔구나. 십자가를 통과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나무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고장이 났어. 차가 있는데, 이 10년 된 차인데, 근데 문이 고장 났어. 문만 고치고 싶으세요? 근데 보험이
그 차 전체를 새 차로 갈아준대. 새 차로. 얼마나 그 여러분은 새 차를 받으시겠어요? 아멘. 한 잔만 고치겠어요? 세차 새 차? 새롭게 새롭게.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멘. 여러분 새 차 받으세요. 새 차. 아멘. 아멘. 새로운 새 생명을 받으세요. 아멘. 옛자에서 옛 생명에서 그냥 열매만 조금만 그냥 바꾸는 그런 거 말고 아주 그냥 죽여버려 그냥. 그러면 새 차를 새 생명을 주신대요. 아멘. 새 생명. 맞았어요. 새 생명.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그거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무 자체가 달라요. 네. 자꾸 옛날 나무에서 그냥 그것만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뭐 고쳐도 하나님 안 받으셔. 새 거로 거듭나요. 새 거. 아멘. 그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뉴 라이프 처치, 새 생명 교회를 해야 되겠어. 새 생명. 이 새 생명으로 일본에도 열방에도 아멘. 사도에도 사도 일본에 사도가 있어요. 사도 나 그래서 사도 12사도 사도라는 성이 있대 일본에. 우리 저번에 친구분이 야 일본에 목회자가 돼서 사도에서 목회를 하시네. 사도에서. 이야 거기 한번 가야 되겠어요. 아멘. 사도. 네? 새 생명, 새 생명. 네? 그냥 이거 잠깐 고치는 거 그거 갖고 안 돼요. 흔차 고쳐봐야 그 흔차요. 완전히 바꿔버려. 새 차로 그냥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차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 주시기 완전 원합니다.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뉴 라이프, 새 생명, 새 생명, 아멘. 새 생명.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걸 믿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나의 옛자하고도 같이 못 박혔다고. 폐차 처분하세요. 폐차. 여러분의 옛자는 폐차야. 폐차. 고쳐도 흔차야. 옛자로 살지 마세요.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나의 옛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새 차 받으세요. 새 생명 받으세요. 아멘. 새 생명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확실히 예수님께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어. 왜?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아멘.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주제. 그래서 7교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칭찬받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사역으로 우리를 크기로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교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뜻대로 네가 걸어왔다. 이 교회는 작았지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포버티 궁핍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교회예요. 궁핍하고 필라델비아 교회 작은 교회 궁핍하고 작은 교회만 칭찬받았지 큰 교회들은 다 혼났어요. 교회가 크다고 칭찬을 해요. 세상은 교회가 커야 칭찬해요. 이야 저 사역이 얼마나 많다. 와 아니 사역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사이즈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지켜 정확하게 내 뜻대로 걸어왔냐 내 뜻대로 행했냐. 괜히 큰 교회하고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그 소문 안 나겠어요? 큰 교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옥 가는 수가 있어. 잘못하다가 자기가 안 죽으면 우리는 자기가 내가 죽어야 돼. 다 같이 해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내 십자가가 있어야 내 십자가 있어야 각자 된다.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아셨죠? 내가 죽어야 돼요. 백지살이 남을 죽여야 돼. 남을 죽이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예? 남을 죽이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아셨죠? 네,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네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한테 왔구나. 예수님 맞아주신다. 아멘. 아셨죠? 네. 내가 죽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예수님이 보실 때 나 너 안다. 나 너 안다.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큰 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나의 뜻을 따라왔구나. 네가 가난했지만 나의 뜻을 따라왔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새 차 받으세요. 새 차. 흠차 고쳐서 여전히 흠차는 고쳐도 흠차예요. 새 차 받으세요. 새 차. 브랜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된 나,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나, 아버지 그래서 병든 나, 죄가 스며든 나,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만 살아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여 우리 옛자는 뿌리째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칭찬받는 예수님 오실 때 너는 내 신부다 아멘. 맞이해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조심히 준비합니다.